자,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사실 위대하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극진히 찬양받아야 된다.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을 지금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래서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장소로 묘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 나라 왕들에게 나는 요새가 되는 존재다라고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 그런 것을 보고 이 왕들이 보면서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왕들이 놀라고 속으로 두려워지고 움츠러든 거죠.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의 그것을 느끼고 왕들이 지금 위축됐다 이런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찬양 받으실 것이다. 그 찬양을 받아서 마땅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시온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시온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신 성전이 들어앉은 성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랬는데 이 요새가 시온
우리 그 시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시온이 원래 뜻이 요새라는 뜻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셔가지고 그 요새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또 그 성전 그 시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해발 765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장엄하거나 아주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인정되고 요새가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들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주는 자리, 거기가 시온이고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굳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사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씩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이 제일 거룩한 곳이죠. 성전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거룩했죠? 지성소, 하나님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지성소가 제일 거룩하다. 그곳이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특별하고 제일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성전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지성소에서 점점 동시문을 그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순서대로 거룩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전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시온산도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시온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방 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거룩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없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꽤 떨어졌죠. 동시문을 그려가지고 하면 굉장히 먼 이방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대한민국 한반도 조그만 나라,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별로 그렇게 쓸만한 땅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밖에 이렇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오면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시온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마음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문장이 아니라 우리와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와 계신 하나님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의 높은 영광 가운데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위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실은 이 교회 예배당 가지고 성전 그러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배당,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이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죠. 이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나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하신 일을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터를, 교회의 이제 처음 시작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가신 거죠. 이 교회는 왜 그러면 그렇게 세우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교회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가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뭔가?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라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서 그 어떤 그 권위를 쭉 이어받는다 해가지고 이 교황권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그 기초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마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그죠? 여러 전도 활동과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한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즘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 그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비상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이 권력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정부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이 정부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교회의 고유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원래 분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그 힘으로써 너무 간섭하지 않는 그 정신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정치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도 너무 간섭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회가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만을 너무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0명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300명 교회 공간이 300명 이상이 안 되면 20명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300명 이상 되면 50명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일방적이고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200여 명 모여요. 200여 명 모이는 교회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나 50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나 최대 인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만석되는데도 한 번에 5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리 유지하고, 그렇죠? 방역 철저하게 하고 환기 잘하고 하면 2m 이상 떨어져서 앉도록 하는 그게 사실은 더 상식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조치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여러분 음식점 한번 가보세요. 음식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요. 보면 그죠? 이 불과 테이블 7, 8개 있는 그런데 테이블이 식사 때 되면 꽉 차가지고 바글바글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보면은요, 음식 먹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리들끼리 같이 와가지고 끼리끼리 와가지고 얘기하고 떠들고 술 한잔 해가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마트도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네? 거기에는 거리 제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모여가지고 당신들 조용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20명, 50명 이걸로 잘라가지고 교회의 것을 굉장히 위축시킨다. 고향 가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참 명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거 정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렸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몇십만 명이 갔느니, 그 다음에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는 숙박시설이 다 매진이 됐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준을 정해지고 어기면 그 해당 어긴 교회에 대해서만 조치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만 개의 교회가 그 중에서 몇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수만 개 교회가 다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축시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식당이나 병원 이런 거는요, 어느 식당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식당 다 문 닫도록 모든 식당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병원만 그렇게 하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편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느덧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6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2월 말부터 쭉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만 좀 민감하게 생각되면 교회 빠지고 이런 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 요새는 뭐 편의상 코로나 그래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등부 부서등은 모이지 못한 지가 뭐 거의 지금 모임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뭐 서너 달, 대여섯 달, 일곱 여덟 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리듬이 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리듬이 깨져요, 보면. 그렇죠?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고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 보세요. 한 달 반 정도 쉬니까, 그죠? 이게 회복이 잘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보세요. 내가 마음 먹고 운동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나서 언제쯤이면 내가 저 제 방 뚝을 걷겠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리듬이 돼서 늘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일로 해가지고 몇 번 빠지고 나면은요, 그 리듬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냄비 속에 개구리 얘기 아시죠? 네? 개구리는 몸의 온도가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냄비 속에 원래는 그냥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아이고 좋구만 하고, 냄비에서 부를 때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자기 몸이 익어버릴 그런 상황이 돼도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뜨거운 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깨달을 때 되면 늦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 인원들요 보면 거의다가 3분의 2 정도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반토막 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 거의 못하고요, 교육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은 와야 되게 생겼어요. 세상에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 저는 교회로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주고 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치욕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본의 그 신사, 일본의 왕을 신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는 그 자리에서 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각 교단의 총회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다. 천황에 대한 마땅한 예의 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하고 그 신사참배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몇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만 이거 아니다, 이거 성경에 위배된 거다 해가면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교단에서 그랬어요. 이 교단에서 결정한 건데 당신 뭐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보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에 협조했다는 그게 평생의 한경직 목사님의 회개거리가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침 준다고 그거 다 따를 거 아닙니다. 보면 물론 협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죠. 세상 권세와 마귀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소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거기에 걸맞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쉬이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에 거룩한 품위가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으로서 내 삶을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렇죠, 기도로서 나아가고, 그리고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이것이 성소되는, 성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와해되게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성소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소다. 그래서 서로 지체고 형제 자매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덮어주고 살펴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7절에 보면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성소로서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중에 복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동고동락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한번 그 임재 한번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성전에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마음만 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느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입니다. 아닌데 지금 페이지를 잘못 적었네요. 잠깐만요.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인데 제가 귀하신 예수로 봤어요. 434장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준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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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이러한 참 이 어려운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섬기는 일, 또 세상을 섬기는 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